찬양합시다. 세상이 두려운 것보다 세상이 좋은 친구보다 날 놀리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것은 다 없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그래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의 사랑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인다.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주의 찬송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감동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르 주를 사랑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 같지 않지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영적 전쟁 12번째 시간 이제 기도로 4주간 또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그것도 모르고 4주짜리를 지난주에 한꺼번에 다 하느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떨어졌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외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누군지는 다음 주에 밝히고요. 저한테 외웠다고 이야기한 그 두 형제 자매님은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이 앞에 나와서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고, 어디 앉아 있는지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영적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디가 우리의 전쟁터인지를 알지 못할 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전쟁터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 감옥이지만 감옥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면 누구나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거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커가지고. 사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복음이냐 아니냐의 딱 경계선에 있는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FA 같은 것을 나가다 보면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과의 경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구나라는 것을 사실 너무나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서울대를 가는 것과 내가 연세대를 가는 것과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학교가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런 것은 복음의 문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언제 하느냐면 힘들 때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뜨겁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리고 제일 간절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가장 뜨겁게 하고, 그것은 사실 목사인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위해 혹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 친구가 새벽 기도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면 지금 그 친구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요, 기도가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요, 이직 시즌이에요. 취업 시즌과 이직 시즌.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험 기간 공부한 건 없고 시험 기간은 다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실 저의 요즘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저희 아내의 이제 병 치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돕는 손길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혼자 애 둘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빨리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모든 기도의 방향성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가 절대 잘못된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도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도에서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두 존재만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두 존재만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존재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 가운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에 세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바로 대상인 우리, 기도를 하는 우리와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것을 중재하시는 중보자인 성령님, 이렇게 세 존재가 갖춰져 있는 기도,
그 존재가 가져져 있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미션 클리어한 우리 용사가 2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다른 미션을 좀 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한 여러분이 정말 외우시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은 특히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로마서 8장 말씀을 꼭 좀 외우시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용사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한 끼라도 굶게 되면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픈데 내 육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앞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한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바로 기도에 필요한 이 제3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시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 저들은 저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심과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냐면 법정에서 보통 쓰는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 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보통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증언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순간, 안 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데 왠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때 왠지 내가 품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 치우칠 때, 나의 소망에 치우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거리를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게 1시간이 좀 부족해요. 정말 성령에 대해서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성령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요청할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그 일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8절 말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솔직한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이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힘드셨을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를 조금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기까지는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사실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문제나 고난과 힘듦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힘들었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가,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해요. 누구야?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 네 머릿속에 그것을 놔두지 말고 어디를 가서 기도하던 하나님을 놓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해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중보자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계시면요, 사실 기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그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 놓고 그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놓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이끄심, 그 중보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치 MC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저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MC들은 아멘 해야죠. 네, 아멘. 네,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일은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일이고 너를 위해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일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이 점점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왕이면 호텔에서 숙식 좀 하고 그냥 좀 편한 환경에서 따뜻한 곳에서 살면서 복음 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환경이 나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가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사람의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간구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로마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면 그 기도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을 선포하게 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 하나가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 마치 실타래에서 실 하나만 잘 뽑으면 모든 실이 완전히 풀리는 것처럼 이 기도 하나만 응답받으면 내 모든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모든 게 너무나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기도 하나가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등산과 같죠. 등산. 산 하나를 올라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언덕만 넘으면 정말 평탄한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을 맛보게 되죠? 정복감을 맛보게 됩니까?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아직 넘지 않는 산이 또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등산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되면 정말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또 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신앙의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무엇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하나가 내 인생을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뤄가야 하는 우리의 숙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은요,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는 소명을 받은 순간부터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응답이 된 거예요. 어느 때부터? 그 순간순간, 그리고 결국에 언제까지?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가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아도 좌절하지 않았던 거고요, 배가 난파돼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상황, 돌에 맞아서 기절한 상황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 퀴즈쇼가 하나 있습니다. 잼라이브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전화기를 바꾼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전화기를 바꾸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끊었어요. 이렇게 좀 귀찮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잼라이브라는 거를 보면요, 뭐냐면 10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10단계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다 클리어를 하면 상금을 그 즉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잡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어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보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각각의 난이도가 있고 그 난이도를 클리어 해가면 결국에 상금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를 하나를 클리어했어요.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클리어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정의 단계를 클리어하면 우리가 왠지 바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사소한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클리어하면 더 큰 거를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어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정체기를 그 자리에서 그냥 겪는 게 나아. 그리고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클리어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대학교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것을 클리어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취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그래서 그 취업을 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결혼의 문제가 다가오게 돼요. 취업은 했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다가와요. 결혼의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죠.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애의 문제. 근데 애가 이왕이면 예쁘고 사랑스럽게 또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또 애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의 문제에서 이 아이가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취직을 잘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결혼을 잘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퀘스트를 클리어가는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의 문제를 클리어해가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기도의 응답이냐? 바로 그 일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시는가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퀘스트를 클리어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결국에 우리가 했던 기도의 모든 방향성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그 모든 기도들의 응답들이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더라 라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가 만족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한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 스스로만, 나 하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책을 쓰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더라. 정말 만 개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더라. 말씀에 나온 대로 공부했더니 정말 세계 유명한 대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그런 간증책을 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당시의 로마의 황제, 세계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황제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말로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받으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중심,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정말 로마와 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로마의 시민으로서 마지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말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황제 앞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런 바울의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축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라는 좌절감, 이런 좌절감 가운데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언제 밝혀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여러분이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하나하나를 놓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소원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나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나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그 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는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고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가예요.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구하는가? 그분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삶의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는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성전에서 왜 떠납니까?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이 가득 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예배가 내 삶에 있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번제라는 것인데요, 누구를 태워야 합니까? 나를 태워야 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하는 장면이 왕하 18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을 하느냐, 말씀을 보면요, 1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고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단을 고칠 때 그곳에 임하시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에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를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단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물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타야 할 것은요, 뭐하고 멀어져야 합니까? 물하고 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요, 정말 이렇게 해야만, A라는 행동을 해야만 B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FA 콜링할 때만 되면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잘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왠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이번에 나 부르는 것 같은데, 귀를 막아보고 생각을 딴 데로 돌려봐도 왠지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학교를 결정할 때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교 원서를 쓰는데 자꾸 제 마음에 간지러움이 있어요. 간지러움. 처음에는 이게 간지러움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재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집안에 약간 반대가 있었어요.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한데 왜 더 공부하려고 하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정도면 돼도 만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냥 멈추기를 바라셨지만, 왠지 더 도전하고 싶고, 왠지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도 재수를 결심하고 재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6월, 7월쯤이 되면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저의 점수, 이제 제 현재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간지러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간지러움이 언제 있었냐면, 그때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을 이끌고 이제 전주에 내려와서 집회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이 어떤 팀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정말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진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간질간질 누가 이렇게 간지럽히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이게 도대체 뭘까?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혹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대성학원이라는 데에서 학교 그 배치표가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치표가 재수학원에 갔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 눈이 어디에 꽂히냐면 신학교에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신대, 장신대, 뭐 이런 신학교에 자꾸 제 눈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제가 받은 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자꾸 구별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무언가 너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반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부르심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자꾸 그런 거를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나에게 나아와야 돼. FA도 마찬가지. 지금 네가 이 순간 나에게 나아와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기업 면접 보러 들어가면 1년 공백기가 있으면 너 그때 뭐 했어? 라는 것을 물어본다더라. 경력에 단절이 있으면 안 된다더라. 그런 자꾸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분이시고요, 사람들은 결단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여리고성도 그냥 7바퀴 돌아가는 행위만으로도 무너뜨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게 없는 땅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홍해를 갈라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내 상식과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여러분 안에 변명을 모두 죽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아니,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코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 맞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변명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수많은 변명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걸어가 보는 게 어때? 이렇게 품어보는 게 어때?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고,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위로인 것 같은데요? 라는 수많은 변명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너희가 지키고 싶기를 원한다라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승리가 선포됐다라면 그 승리함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결국에 그 승리함을 다른 것들과 나누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 승리함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올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 같고 하는 모든 생각의 변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저는 그 걸음이 결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인생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셨다라면 결국 그 기도의 완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방향성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결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클리어해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의 변명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끝은요, 분명히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결국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인생이 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끝은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한 가지 찬양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 바로 여러분의 안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의 걸음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오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류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나라 굳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눌리고 갇히고 아버지 핑계가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내 안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 흘려 주신 내 인생 이 인생이 성전이 되는